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15절 또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를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내려가서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뉴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사자들을 기랏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의 죄의 심각한 결과로 금송아지 만든 것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말씀했다면 오늘은 실제 소가 나오죠. 이 이야기에 소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순종을 잘한 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끌고 간 2 암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절의 요절인데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하며 외쳤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잘 아실 텐데 그래도 잠깐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사무엘상 6장인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이 생긴 이유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것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전쟁에 패해서 전쟁에만 패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마치 옛날 영화에 보면 어떤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궤를 찾는 독일 나치가 그걸 열심히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찾으면 그것만 소유하면 엄청난 능력을 얻을 줄 알고 열심히 찾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당에다가 잘 두었습니다. 이제 뭔가 능력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것 우리가 빼앗았으니 그것을 우리 신 앞에 두면 우리는 더욱더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여호와의 궤만 들고 있으면 들고 나가면 그것이 마치 마법 상자처럼 마치 부적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큰 일을 당한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그것은 신비한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물건으로 주신 것이죠. 그냥 아무 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상자를 빼앗겼을 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어떤 상징을 가졌으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아까 어디 뒀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신당, 신이 있는 신을 모시는 다곤의 그 신, 당에다가 그 법궤를 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 행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신 앞에 딱 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신이 신 우상이죠. 상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상을 세워놓고 또 여전히 거기에 두니까 이제는 그 상에 두 손목이 머리가 다 끊어져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신이 누구신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신이 망해서 전쟁에 져서 이렇게 남의 나라 신당에 볼모로 잡혀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블레셋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곳에 가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저곳을 가면 저곳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궤가 글로 가면 심판이 내리지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심판이 오나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문제죠. 우리의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당연한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복이 왔을 터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스메스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 1절에 7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방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패한 것 같지만, 여호와 궤를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많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보여주신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거 참 애물단지인데, 단순히 애물단지가 아니라 이게 저주의 근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꼬,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우리 땅에 두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전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을 저주하셔서 그때서 비로소 바로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 내보낸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 이상 여기에 머물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궤를 빨리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 손길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해서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했듯이, 어쩔 수 없이 내보냈듯이 궤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자신들이 포기하고 할 수 없이 내보냈습니다. 근데 3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들이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들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자기가 가져온 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한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여기 자기들이 말하죠.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범죄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죄값, 알지 못하는 죄 사하는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식이 있다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벌 주실 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겠구나, 죄값을 갚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좋은 방법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못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신기한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에요. 금독종 5, 금쥐 5. 금으로 이런 것을 모양을 만들어서 이것을 함께 돌려보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저주를 속하는 방법이다. 그들 생각에는 우습게 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난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우스운 것은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물어보면 잘 알려줬을 텐데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들까요? 확신이 안 들까요? 자신들이 최선의 방법을 쓰지만 이게 과연 먹힐까? 이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겠죠. 확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을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괴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이다.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멍에 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인데 이 소들이 멍에를 잘 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거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그냥 소가 아니라 힘센 소가 아니라 이제 갓 송아지를 낳은 소, 암소들,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그 소, 송아지하고 떨어질 수 없는 어미소, 그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겠다. 그것도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가 아닙니다. 소 몇 마리가요? 2마리. 2마리가 함께 가는 것도 참 힘든 거죠.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도 않은 그 2소가 함께 가면, 근데 또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가는 곳으로, 낯선 곳으로, 아무 낯선 곳이 아니라 특정한 곳,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소가 알 수가 없는데 벳세메스로 가면 이제 과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자신들이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가 아니면 우연이 된 일인가. 그런데 12절 계속 읽어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과연 이 2 암소가 벳세메스,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둘이 마음을 합해서 갔습니다. 집에 두고 온 송아지를 생각할 때 울음이 나서 울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했다 했습니다. 마치 누가 이끄는 것처럼 우리는 다 아는 거죠. 이 블레셋 방백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소를 몰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블레셋을 다 정복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방백들만 아니라 벳세메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소들이 오는 것을 잘 보고 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는 사람이 없는데 이 수레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조심조심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이 소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19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는데 19절에 보면 또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벳세메스 사람들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도 언약궤를 잘못 다루었습니다. 고핫 자손,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고핫 자손만 아무나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만 언약궤를 만질 수가 있는데 이들이 언약궤를 열고 보았던 거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20절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유괴로 가시게 할꼬. 블레셋 사람들만 이 궤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보내야겠다 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이것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겠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리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가? 그런데 답이 또한 이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거기에도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다루었다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궤입니다. 하나님 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덮는 것이 속죄소, 그 뚜껑이 있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스라엘이 죄를 사함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궤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 앞에 나아가서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거룩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은혜로운 주님이시다. 그것을 하나님의 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궤가 상징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영광스럽게 아름다운 의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궤를 주신 겁니다.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알 턱이 없죠. 그 모양, 그림만 가지고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도 그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신약시대에 너무나 복된 사람입니다. 구약의 모든 그림자, 모든 모형이 이제는 실체가 우리에게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신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이신 것 다 알려줬으니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모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궤 자체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다 죄인이어서 어떻게 보면 큰 실패를 해서 전쟁에 져서 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궤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거기서 다 정복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사망을 다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를 믿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고난길에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신 거죠. 이 암소, 아까 울면서 베세메스로 갔는데
이 암소는 억지로 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암소들을 주권적으로 이끌으셨지만 그들이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고난의 길 가겠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 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겠습니다. 하고 십자가 길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대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능력 있게 블레셋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돌아갔듯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듯이 우리도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암소는 억지로 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겠어요? 우리는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암소를 본성을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주권적으로 끌고 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참으로 중생한 사람이라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나도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돌아갔던 것처럼 나도 그래서 천국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싶은 사람. 어쩔 때는 좌로나 우로나 여전히 치우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중심은, 내 원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도 지고 또 예수님처럼 하늘에까지 다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암소가 법궤를 메고 갔어요.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이 쉽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원래 만드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원래 맞는 모습이고 원래 좋은 것이고 원래 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나와 맞지 않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스스로 여전히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쉬울 줄 믿습니다. 가벼울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십계명의 내용이 뭔가요?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요약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인데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다들 싫어합니다. 제 친구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래요. 왜 이렇게 율법을 얘기하느냐? 사랑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지만 율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로 설명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라 그러면 다 좋은데 율법을 지키라,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지만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착취하는 사람이었지만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것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멍에 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우리 스스로 감히 설 수가 없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심판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다른 데로 보내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오늘 암소가 두 마리가 함께 가잖아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에서 서로 마음이 안 맞지만 주님 안에서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천성길 가는 거죠. 아버지의 집 갈 때까지 마음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본성으로는 저희 마음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의 본성을 바꾸어 주시고 이제는 즐거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다 보면 또 이리로 저리로 좌우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자로 둘러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그 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즐겁고 기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